10여 년 전에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8년 동안의 그 몽골 사역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사역지를 이제 인도네시아로 옮기시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책이 출간이 됐는데 제목은 기대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선교사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를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배워왔던 그 언어를 포기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사역들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 문제까지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를 옮긴다는 것은 생각해야 할 일이 끝도 없는 문제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분의 이제 아버님께서도 이런 아들이 내심 걱정이 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또 염려를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마음이 복잡한데 이 반복되는 질문이 굉장히 짜증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셨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 목회자의 입장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제목이 내려놓음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하루아침에 스타 사역자가 되었으니까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난 네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내려놓은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은 너는 책에 쓰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가 정말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저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티스라는 요정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승에 있는 스틱스 강물에다가 이 아킬레우스를 넣었다가 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아들을 잡고 있었던 그 발꿈치 부분이 물에 닿지 않아서 이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누군가가 그 누구라도 우리의 그 약한 부분, 그 어려운 부분,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십 년간 쌓아왔던 신뢰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다리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장애인이셨습니다. 근데 TV 방송을 보다 보면은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죠. 뭐 병신 이런 단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평생의 한이고 약점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는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처럼 자신의 약점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그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르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제자들 입장에서도 여전히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이 본문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교훈이 끝날 때는요 대부분 아주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순종이 없는 제자들의 껍데기 같은 삶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시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자들이 또 저희들이요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아킬레스건을 그것도 강력하게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들을 위로하시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감추고 싶은 우리들의 아킬레스건을 강하게 치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 주의 길로 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의 말씀은 단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듣기 불편한 말씀입니다. 아니 상당히 불편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무겁고 불편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 이 두 가지 내용은요 교회사 속에서 오랫동안 깊은 논쟁이 되었던 그러한 이슈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 믿음 속에 과연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순종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문제인가? 이 문제로 끊임없이 대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내용이 교단별로 이해를 달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좀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고 여기는 믿음은 반드시 그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나의 변화된 삶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확신이 들지 못해요. 내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도 있어요.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옛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목사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영생의 선물, 그 선물을 제대로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 삶에서 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또 삶은 삶이다. 두부 자르듯이 뚝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았으면은 그 열매들이 반드시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안 들리던 말씀들이 들리게 됩니다. 전에는 그 말씀들이 마음에 찔림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 말씀이 찔림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찔림을 따라서 나를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서 순종이 없는 거짓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하게 보입니다. 겉으로는요. 더 의롭게 보입니다.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면은 바른 선지자처럼 보지만 결국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지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변화되지 못하면은 양들을 속이고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열매를 보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 나무가 자랄 때는 이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장미나무인지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게 되면은 이 나무가 장미나무였구나.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도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고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열매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짜의 거리를 걷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이런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판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교회를 목회해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데 실제로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리떼들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들이 지금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깜짝 놀랄 때마다 주여 주여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아주 편안하게 자주 쓰는 말인데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단어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당신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신하의 맹세, 종된 자의 맹세가 바로 주여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이 되면은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어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것은 정말 진짜인데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그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화나 설화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진보주의 신학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해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딱 굶어 죽기 좋아. 여기도 하나 걸치고 저기도 하나 걸치며 그렇게 살아야 돼. 야,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먹고 사니? 이런 일들이요, 이제는 전혀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귀가 아프게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야, 그것은 기독교의 이상론일 뿐 현실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재해석해버립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참 좋은 말이네. 누구처럼 열심히 살지 않아도, 누구처럼 남을 돕고 애쓰지 않아도 거저주시니 참 기독교라는 종교가 참 좋구나.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각색을 하는지 모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기 전까지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담배를 핍니다.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마약도 해도 되는 겁니까? 나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하게 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나의 부도덕을 덮어버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장로 권사하는 직분자들이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요, 문제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싸우고 나누는 일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일보다도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 내 의견 관철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내 뜻이 사람들 앞에 꺾이는 것이 오히려 불쾌하여서 분노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면서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너희가 불가능하다 여긴다 여기고, 그리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면 그 구원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그 삶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의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개별적인 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과 실처럼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믿음이 좋다면, 믿음이 바르다면, 진짜 믿음이라면 그분의 삶에서는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되면은요, 소위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됨됨이를 그때서야 확인하고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될 사람의 됨됨이는 학벌이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과연 저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열매들이 있는가 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학벌이 열매가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믿고 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이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에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두렵지요. 듣기 싫지요. 그러나 이 믿음과 행함에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워낙 이제 그 교회는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려면은 아무리 교역자라도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도에 나오셔도요, 또 일반 사람들이 예식장에 갈 때 입는 그런 옷들 있지요. 정장 같은 옷들을 입고 나오십니다. 말씀은 평범하게 입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옷들을 입고 나오십니다. 하루는 이제 교회에 구역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역장 모임을 담임 목사님이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보니까 그날은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이 나오셨다. 술집 마담도 나오고 술집 종업원들도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봐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고 나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못한다. 그래놓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결코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분의 카리스마에 놀라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런 호통을 칠 수 있는 목사가 또 있을까? 이렇게 놀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제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해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섬겨왔구나. 좀 다르고 불편하고 특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겉으로 내가 표현은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한 걸음 밖에서 비관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단지 한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한국교회 전반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강해설교 바람을 일으킨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10년 동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다. 그것은 내가 인정해준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비어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죠. 믿으신다면은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 그 어떤 믿음의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본헤퍼도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종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길에 우리들의 인생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상처가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바른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